누가복음 4장 31절 37절까지 말씀, 오늘 다음에 계속 여러분 읽을 때 주님의 쓰이는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리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며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의지에 이르시되 잠잠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집의 공생의 첫 사역 같은 사역은 이상하리만큼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참 초반기의 사역이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좀 보면 구약 전체에 귀신이란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악신이란 말도 별로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악신이 나오는 것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할 때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더라 하는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반 사역할 때 갑자기 귀신의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만 한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명하여서 잠잠하고 나오라. 그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와, 도대체 어떤 말씀의 권위가 있길래 아니 귀신을 명하는데 귀신이 나가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봉독한 말씀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1장 27절 개역 한글로 보면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장 27절 개역 한글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저는 여러분 닥터 지버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대학을 아마 다닐 때쯤에서 참 많이 유명했던 영화가 닥터 지바고입니다. 또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이 영화가 참 유명했거든요. 근데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 로렌스 그 주인공이 오마 샤리프입니다. 전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들로부터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민아, 너 오마 샤리프 닮았어. 오마 샤리프 참 근사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눈 주위가 오마 샤리프를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눈이 지금은 좀 이게 세월의 무게인지 몰라도 나중에 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참 어렸을 때 눈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크고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오마 샤리프 닮았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려다가 지금 너무 차이가 나는 사진이라서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눈이 큰 사람은 근데 뭐라고 하죠? 눈이 크면 겁이 많아요. 참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참 제 어릴 때 사진에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사진인데 우리 형 또 우리 사촌 형제들 4명이서 높지도 않아요.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데 다 신나게 우는데
저만 중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겁이 많습니다. 지금도 겁이 많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참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선교 일정을 이렇게 세미나 일정을 좀 다 마치고 하루 정도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한번 아내와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천천히 한번 돌아보는데 한참 막 돌다가 이제 마지막 코스쯤에서 왔더니 이미 같이 갔던 그 목사님들이 다 들어갔다 온 거예요. 우리 보러 저기를 빨리 들어가라고. 근데 뭔지는 모르고 하여튼 뭐 아내와 함께 뛰어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데는 몇 사람 없고, 어떤 백인 남자가 있고 애기들이 오는데, 들어가자마자 느낀 것이, 잘못 들어왔다. 너무 무서운 걸 하더라고요. 이게 한 20-30분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긴 곳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갈 수 있어야죠. 애들은 가다가 아빠 누구 나가더라고요. 근데 참, 그래도 그 들어간 데를 다시 나올 수가 없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사람 뒤 꼭 붙잡고 저 아내 꼭 붙잡고 눈 감고 한 20-30분을 거기를 이렇게 통과한 적이 있어요. 참 생각하면 제가 참 겁이 많아요. 지금도 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게 원래 좀 한참 이게 제목을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한 주간 했어요. 제가 참 기도하면서 쓰고 싶었던 제목은 귀신, 카마웃, 이걸 쓰고 싶었는데 혹시 어린 주부를 보다가 귀신 카마웃 그러면 이게 무슨 오늘 뭐 하는 건가 그럴까 무서울까 봐 제가 권세는 세계온 그리고 귀신을 싹 빼고 그냥 카마웃은 나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 세대는 귀신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귀신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제가 초창기 청년 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부의한다. 정말 축사를 오시는 목사님들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귀신 많이 내쫓았어요. 지금 귀신이 없는가? 아니죠. 단지 여러분 아십니까? 연구 없다. 심영래가 연구 없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있는데 연구 없다 마치 자기 없는 것처럼. 맞아요. 지금 귀신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연구 없다 시대예요. 다시 말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좀 이성적으로 좀 지성적으로 많은 좀 말씀들을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서 좀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도 좀 뽀하고 있게, 좀 지식도 좀 넓혀지고, 모르는 것도 알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첫 사역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거의 공생의 정말 처음 사역이거든요. 이 사역을 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자의 귀신을 내어 쫓았을까? 영적인 세계란 영적인 세계. 지금은 돌아가셔서 참 기억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수유리 도봉구 쪽에 그래도 좀 유명했던 한 목사님 계세요.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이 강북제일교회입니다. 신고등학교 앞에 있는 교회지만 옛날에는 그 교회 이름이 수유제일교회였어요. 수유제일교회 윤덕수 목사님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많은 목사에게 존경을 받고 제가 볼 때 참 목회 잘 하시는 분 같고 저도 그분의 이 명성들을 많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그분의 설교집 하는 건도 갖고 있는데 참 지적으로 참 잘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윤덕수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쪽이 마비가 되었어, 완전히. 사실은 죽다 살아났죠. 정말 그 교회 그 목사님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헌신한 것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눈물겨울 정도로 하여튼 온 성도들이 장로들이 힘을 합쳐서 그 목사님을 3년 중풍 뇌출혈 쓰러진 목사님을 일으켜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강단에서 다시 섰을 때 3년 만에 다시 섰는데 그때도 완전히 반쪽이 마비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이 목구멍도 반쪽이 완전히 마비돼서 소리가 안 나요. 반 갖고만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물을 가져 마셨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사탕을 늘 먹고 사탕에 단 거를 이렇게 목에 내려서 마비된 목을 좀 움직여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말을 좀 합니다. 여러분, 축도도 한 손만 들 수밖에 없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목사님에게 한 안수 집사가 신방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 꼭 좀 신방 오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 말이 제 아내가 귀신 됐어요. 아니,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귀신이 됐어요. 제발 좀 오셔야 됩니다. 그게 그러잖아요. 보통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하는데 귀신이 됐다는 말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내 아내가 귀신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하다 신방 가야 되겠는데 자기는 밭종 목사, 자기 몸도 시원찮고 목소리 시원찮은데 어떻게 귀신 축사생을 합니까? 해보지도 않은 거를.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그래도 기도빨 센 아주 으쌰으쌰하는 그런 권사님을 쫙 기도 잘하는 권사님을 모시고 같이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안방에 있는지 그 아내 보러 안방을 타고 여기 들어간 순간에 갑자기 어머나 그러면서 권사님이 다 도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뒤에 숨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라는 이 여자가 꼭 원숭이처럼 그냥 조금만 완전히 쪼그라졌거나 하고 웅크리고 침대에 있는데 보기만 해도 섬뜩한 느낌. 그러니까 그 안수집사가 내 아내가 귀신 들려서 이 말을 하지 않고 귀신 됐다는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사람 형색이 아니에요. 꼭 원숭이 같더래요.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오그라져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얼만큼 무서운지. 권사님은 어머나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목사님 뒤에 섰으니까 목사님도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있으니까 목사 체면에.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뭐 축사를 안 해봤던 이 목사님이 축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아주 한마디 좀 하면 나가 못했습니까? 근데 귀신이 안 나가더래요. 안 나가고 까꿍까꿍 놀리는 거예요. 참 그때 참 목사로서 참 체면도 말이 아니고 영적인 권위도 말이 아니고 그러다가 번뜩 이 목사님이 어떤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는 참 실력 없는 귀신 같다. 넌 진짜 귀신도 아닌 것 같아. 야 귀신아, 네가 귀신이라면 내 곁에 예수님 안 보이니? 지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반쪽 목사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예수님 함께 계셔. 너 귀신인데도 그거 안 보이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가 그랬더니 이 귀신이 간다 하면서 나가버리면서 이 원숭이같이 꽉 묶였던 이 여자가 펴지기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50대 여자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윤덕수 목사님은 정말 전 세계 다니고 또 우리나라 참 많은 곳에 부흥 다니면서 축사 사역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 설교, 이 간증을 언제 들었는가? 윤덕수 목사님이 LA 가셔서 교회 부흥회를 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LA 그 교회 설교, 윤덕수 목사님 마지막 5편의 설교를 올려놓은 거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때 이 말씀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자기가 반쪽의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이성적 지성적으로 목회하셨던 윤덕수 목사님도 마지막에 많이 축사하셨어요. 귀신 내쫓았어요. 귀신 있습니다. 연구 없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지금도 귀신이 있죠. 두 번째 귀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 무섭지? 건들지 마? 그래요. 저는 지금 뭐 그런 게 있는지만도 테러를 참 좋아하고 많이 봤는데 낭량 특집 여름 가면 있죠.
귀신 나오는 거 많이 공평화 많이 하잖아요. 벽장 속의 비녀, 목 없는 비녀.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런 거 참. 그 귀곡산장 이런 거. 저는 어릴 때 지금은 참 감사하게 안방 안에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루에도 거실에도 화장실 데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살던 집만 해도 안방하고 마루가 있고 건너방이 있고 화장실 변소는 한 3m, 4m 떨어진 마당 저쪽에 변소가 있어요. 푸세식이죠, 푸세식. 근데 정말 어릴 때는요, 그 변소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없어요. 근데 밤에 오줌이 마를 때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그때는 짓궂은 형들이나 누나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들려줬냐면, 그쵸? 너 귀신이 화장실에서 손을 확 내밀고,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막 그런데요. 어릴 때 그런 거 한번 들으면요. 오줌은 마려운데 밤에 해봤는데,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누굴 데려갑니까? 가족 한 명 데려가서 밖에서 그런 문 잠그고 누면서도 뭐 합니까? 엄마 있으면 엄마 물어보죠. 왜 더 가셨을까봐. 그럼 대답해주고 참 그런 거.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야 다 푸세식이니까 손 나올 것도 없고 또 빨간 유지 해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래서 귀신이 끊임없이 문화 속에다가 무서움을 줘요. 지금도 그런 영화가 나오는지 몰라도 전 참 많이 봤던 영화 중에 오멘 1, 2, 3 막 나오잖아요. 엑소시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귀신 나오고 막 귀신 막 하는 거. 여러분 왜 그럴까? 귀신이 계속해서 다 무섭지 건들지 마. 그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면 무섭다는 생각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 있어요. 귀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귀신이 많이 또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귀신은 내 친구. 아마 지금 할로윈 축제가 지난지 아니면 다가온지 모르겠지만 할로윈 축제가 뭡니까? 꼬마 유령? 아주 귀신이에요. 귀신 축제거든요. 미국엔 정말 할로윈 축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더라고요. 제가 할로윈 축제 할 때 그때 미국에 한번 있어 봤거든요. 근데 그 축제가 우리나라 올 줄 몰랐는데 벌써 와서 우리나라도 할로윈 축제가 대세가 될 만큼. 근데 그게 뭡니까? 귀신 속이는 거죠. 귀신은 내 친구야. 귀신 우리 친구 되면 안 돼요. 왜? 귀신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나쁜 것들이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로 해서 귀신이 잊어버린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도 귀신 얘기 잘 안 해요. 저도 참 설교 귀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종류를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귀신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 종류를 첫 번째는 겁쟁이 귀신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저런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중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겁쟁이시에요. 근데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얼른 쫓아가서 얼른 절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면 막 이러는데 불구하고 이 귀신은 얼만큼 예의가 바르니 쫓아가서 딱 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귀신들 다 이래요. 저도 참 목회하면서 선교지 나가서 참 한국엔 참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선교지 중국 다니고 인도 이런 데서 참 축사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이 많아요. 전 베트남의 까마오른 곳에 한번 우리 선교팀이 갔는데 거기는요 어떤지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교회를 이제 설립하려고 그러니까 헌당하려고 이제 갔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 저는 이제 있고, 우리 3명이 갔었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갑자기 귀뜸 메모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산당 총서기가 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발 좀 복음을 좀 살짝 줄여주시죠.
그럼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줄일 수 있죠. 공산 서기가 있으니까 자식 보면 공산 사회주의일 거 아니까. 그러니까 좀 복음을 살짝 좀 줄여서 강하지 않도록.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그냥 거의 해버리신 것 같아요. 금액도 딱 보고 설교를 좀 강하게 했는데 설교 강하니까 그 까마우에 그 베트남 남쪽이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달아서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교 올수 되면서 축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참 많이 축사됐어요. 우리 그냥 설교 마치고 귀신 축사하는데 여러분 그때 많은 귀신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나가요. 왜? 귀신은 겁쟁이거든요. 예수 이름 앞에 철절점에는 겁쟁입니다. 또 귀신의 종류가 있어요. 약간 성질이 못된 귀신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좀 성질이 못된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난리버섯 치고 나가는 귀신도 조금 있어요. 세 번째 귀신은 군대 귀신이 있어요. 군대 귀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9절의 말씀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로다. 이 마가복음 5장 나오는 8절 9절의 이 군대 귀신이 거라사 광인입니다. 거라사. 우리 잘 아는 거라사 지방에 한 미친 사람이 있는데 얼만큼 싸나온지 무덤가에서 막 그냥 사람이 쇠앗을 묶고 났어요. 근데 그 쇠앗을 끊어버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입니다. 돌로 온몸을 자기를 긁으면서 피투성이 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아무도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그 귀신, 거라사 과인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이 센 예수님이 그를 축사한 다음에 묻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입니다. 많습니다. 우리 숫자가. 그래 군대 계신 있어요. 근데 뭐 예의 바른 겁쟁이 귀신이든 승질이 못된 귀신이든 군대 귀신이든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발발발 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발 떠는 거죠. 오늘 봉독한 본문도 예수님 보시기가 점점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와 무슨 야 왜 우리를 멸하러 왔냐 발발 떠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만큼 무서웠으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상가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뭐 무서워서 귀신이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나오라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보호해 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를까?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영적 아이언돔을 쳐줘요. 영적 방어막을 쳐줘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노는 영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영적 아이언돔이에요. 여러분 아이언돔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드 같은 거, 저쪽에 사드 있잖아요. 사드가 아이언돔 같은 거거든요. 저게 미사일이 오면 그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키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정말 주변 한 600만 밖에 안 돼요. 이 총 인구가.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강원도 땅만한, 경상남북도 합친 그런 땅만한 조그만 나라에 600만 정도, 5, 600만 사는데 여러분 아랍은 2억이 넘어요. 둘러싸고 나요.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미사일을 쏘면은 이 이스라엘은 완벽히 막으려고 세계에서 최강 미사일 방어망 구축, 이게 아이언돔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주님이 네가 내 안에 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영적인 아이언돔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누가 감히 어떻게 끄집어내서 괴롭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엄마 아빠인데 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방에 바퀴벌레도 있고 때로 지뢰도 있고 때로 막 이 쥐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놔기릅니까? 아니죠. 다 못 들어오게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다 완전히 방어막을 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요새 애기 기를 때 모기 한 마리 나와도 모기 장을 치든지 모기를 잡아버리는데 그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축사 사역.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의 귀신이다.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오셨죠. 왜 구약은 귀신 말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오셔서 모든 어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악한 것들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 초반 사역이 축사 사역이라면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절을 고백하는 순간에 영적인 아이언돔을 쫙 씌워줘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커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아이언돔으로 나를 보호할 뿐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올지라도 다 이겨버릴 수 있는 강한 은혜가 있죠. 여러분, 아니 사드가 시시한 거라면 중국이 왜 사드 배치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롯데기업 그것들이 참 많이 혼났잖아요. 사드 배치했다고요, 중국에서 롯데.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사드가 굉장히 강하고 무서워요. 웬만한 것들로 다 들어있고 그 레이더가 얼만큼 놀랍게 하는지 중국 웬만한 땅 볼 수 있을 만큼 레이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어망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것들 다 감지하고요, 그들 어떤 틈을 보면 그냥 바로 다 요격할 만큼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 아이언돔이 가장 놀라운 것이 뭘까요? 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 손댔다면 죽어요. 여러분, 아니 바퀴벌레다, 이 지네 같은 것이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물으려고 들어오면 그거 물어라 잘 물어라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때로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요. 만지 못한다는 말은 오면 그냥 쳐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영적 아이언.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악한 귀신, 악한 것들이, 들어온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영적 아이언돔으로 팍 방어막을 쳐요. 여러분의 영적 아이언돔,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한 영적 아이언돔이 여러분 안에 있음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약간씩 틈을 흘려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 아이언돔 이거 완전히 칠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권세는 세교 카모스를 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12제자를 불렀을 때 제일 처음 뭘 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권세, 세경, 카모, 더러운 길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나가서 카마오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납니다. 이 간증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세인 세균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세인 세균이 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강 권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권세 위임이거든요. 이게 위임 명령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왜 당신을 이런 소개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었다. 이걸 왜 말합니까? 내가 이 권세를 내가 받고 있어. 지금 받았어. 이 권세 내가 있어. 이 권세를 지금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라.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땅의 권세는 땅을 이길 수 있지만 영적인 귀신은 하늘 권세가 있어야 이깁니다. 나가 안 나가요. 지난주도 한 이상한 돌팔이 이상한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왔다고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누르고 그냥 나가라 외쳤더니 때리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만 이 속에 위가 넘어서 이물질이 껴갖고 숨 막혀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로 내어 쫓는 거거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리에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없으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귀신 다 쫓겨지 귀신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랬으면 주님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수없이 살아갈 믿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아이언돔이 내게 완벽히 나를 감싸고 있어요. 어떤 귀신도 공격 못합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서 두 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완벽히 나에게 어떤 것도 틀림없이 못하러 막아놨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만약에 그게 들어올지라도 내가 나가!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해병을 이렇게 말해요. 귀신 자는 해병. 근데 솔직히 해병대 귀신 못 잡아요. 해병대 귀신 못 잡거든요. 귀신 잡는 것은 성도예요.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귀신 잡는 성도가 분명히 맞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결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이 생겨. 어떤 권능? 하늘의 모든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생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 우리 시대는 귀신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귀신 연구 없다? 있어요. 근데 귀신 없다? 있어요. 귀신이 뭐가 있어? 알면서 있어요. 귀신 무섭지? 무서워서 귀신 그러면 괜히 막 찡찡거리고 그래요. 일부도 보니까 귀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웃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귀신 무섭지 않아요.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떠서 귀신, 친구야. 형 귀신하고 친구하면 큰일 나요. 정말 왜 악한 것은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우리를 막, 그래서 이거 중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 시대가 영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것들로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알아요.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막 꼴도 오기 미워져 미움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미움을 선물합니까? 아니에요. 악한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기점으로 내 마음속에 미움을 슬쩍 집어넣는 거죠. 살짝 미워해라. 영분별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랬어. 하나님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미움이 오면 뭡니까? 그 뭡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오지 않은 더러운 곳에 나가라. 이게 권세는 게 이걸 배우는 거거든. 내 인생, 내 어떤 삶 속에 내 어떤 가정을 침범하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영문을 딱 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악한 것은, 더러운 것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죠. 내 마음에 들어오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권세 세계를 모르면 뭡니까? 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집을 틀고 있어도 내가 모르는 거죠. 왜? 내 감정인 줄 알고, 난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미움 안 줘요. 우울감 안 줘요. 우울감 왜 들어옵니까? 아까 살짝 어떤 감정으로 툭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울감이 있다 이런 말 없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에요. 조이에요. 조이. 이렇게 들어올 때 뭡니까? 알아차리는 거 내가 영적인 상황 알아차리고 내 아이언도 뭡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감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것입니다. 나 예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어떤 것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아이언돔을 딱 쳐버렸으니까. 근데 내 속에 밀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있으면 뭡니까? 딱 분별하고 떠나. 이 우울감은 나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난 하나님을 기뻐해. 그러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잡고 버리면 이게 들어와서 귀신은 뭡니까? 꽈리 튼다 그러죠. 귀신이 집에 꽈리 튼 들어와서 집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 세견이 왜 중요한가? 영적인 분별력은 그 은사 아니에요. 여러분 딱 보면 하나님의 온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걸 금지할 하나님이 이 같은 것이 계속 오면 하나님께 온 거고 미움, 다툼, 시기, 불명,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 오는 거예요. 신앙 것이 아닙니까? 그건 분별이 쉽지 않아요. 딱 올 때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악하고 더러운 것은 떠나. 이걸 누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더러운 감정은 나가라. 더러운 거 떠나라. 그러면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언돔이 쳐져 있어요.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주의 것입니다.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안에는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 창하고 2분 전 성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 중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나의 삶의 주권자십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늘의 어떤 것들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영적인 모든 일생 속에 하나님은 영적인 아이언돔을 전심을 감사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보다 더욱 크신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왕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영분별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걸 금잘 법이 없도록 당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부어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나에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탐내, 이간질, 모든 수고서, 엉터리 같은 것, 우울감, 이런 모든 것들을 부어주거든요. 그거 하나님부터 온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여러분, 권세인 세계에 온 조용하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나가라. 난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면 그 감정 다 떠나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이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아니 여러분 소중한 자녀들이든지 하나님께로도 오지 않은 것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이 세교의 권세를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길 바랍니다. 질병 걸리신 분들, 질병은 하나님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질병,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명령하고 자유 안 받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주 1장하고 2분 정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심령들 저는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주신 세계원 권세로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여호와의 성결에 인을 칩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나의 육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더러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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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떠나가라.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의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